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리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7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실이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대에 가장 근접한 성경상의 인물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은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집안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색옷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미성숙이 어린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삶을 통해 요셉이 점차 변해갑니다. 그래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그 성장과 깊이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보게 되는 그 진정한 승리의 장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승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총리가 된 것은 승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유혹을 이긴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리요? 유혹을 이겨낸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 큰 승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서입니다. 그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이루게 합니다.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하는 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용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주신 새로운 놀라운 일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혹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유혹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늘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혹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유혹의 목적이 무엇인가? 유혹의 목적이라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유혹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유혹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유혹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허락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시는 이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넘어지지 말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유혹의 목적은 바로 그 승리가 목적이구나. 이겨내는 것이 목적이구나.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동일하게 힘들지라도 그렇게 달리 바꿔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의 용모는 분명히 그의 어머니 라헬, 아리따웠던 라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외모를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중에 바로의 꿈에 또 나오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아름답고 살찐 소 할 때 이 아름다운 이 표현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로의 꿈에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 꿈에서 나타난 이 아름다운 소가 흉한 소에게 잡아먹히죠. 이 동일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39장, 오늘 39장입니다. 그리고 전장인 38장에서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다 그 시대에 참 보기 드문 아주 적극적인 그런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는 두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처음에 눈짓으로 요셉에게 유혹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통하지 않자 점차 대담하게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경을 견뎌내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면 평안한 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 그 따르는 유혹은요, 역경의 때 유혹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더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 앞에서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모든 것을 내게 이 집에서는 금한 것이 없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것이 창세기 3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동산 나무 실과 모든 것은 네가 먹어도 좋으나 오직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바로 그 선악과와도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으나 요셉은 이겨냅니다. 극복해냅니다.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극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보면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 무서운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혹이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끝이 안 납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죠. 다음 날도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옵니다. 아니, 요셉처럼 날마다 찾아오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똑똑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에 바위가 구멍이 뚫립니다. 물방울이 강력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무서운 힘은
바로 그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유혹은 노라는 거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리가 굴복할 때까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견뎌냈어요.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주인의 신뢰를 배반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신뢰는 유혹 앞에 아주 쉽게 넘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요셉 앞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죄를 짓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이 마음을 그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이 장면을 그린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토리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그 방 안에 있는 신의 동상, 신상이죠. 그걸 옷으로 덮어요. 이제 하나님은 볼 수 없어. 요셉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혹의 현장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설 때 요셉에게 주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은요, 그 시험들 만한 것들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나는 카지노에 가도 절대로 도박에 빠지지 않아. 염려하지 마. 염려가 됩니다. 제가 전에 UBC 기숙사에 살 때 그 집이 굉장히 오래된 그 기숙사, 한 50년이 넘은 집들이니까 그 집에 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쥐는 아주 작은 생쥐들이에요. 그래서 잡기가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려워요, 이게 잡기가. 그래서 쥐덫을 놓고요. 거기 이제 먹을 거 이렇게 올려놓죠. 우리 치즈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하면요. 그 먹을 것, 그 치즈만 발라 먹어요. 그래서 치즈만 빼먹는 아주 기가 막힌 녀석들이에요, 그 녀석들이. 근데 여러분, 100번을 성공해도요, 한 번만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번 걸리면 죽어요. 그 100번의 성공에 아마 웃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녀석들이 결국에는 덫에 걸려 죽어요. 이게 바로 유혹이고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 중간에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경계인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국 혼날 그 범위를, 그 선을 넘진 않아요. 그 선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맛보면서 신앙도 지키면서 고개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참 스릴 넘치죠. 그죠? 저도 옛날에 이런 삶을 꿈꿨어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이 재미있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발은 세상과 하나님께 양쪽으로 둘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 발을 다 옮겨 실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복이요, 그게 참된 지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유혹에 빠질 만한 곳에서 우리가 아주 잘 견딘다 할지라도, 잘 이겨낸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사단은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 오히려 박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그런 유혹 가운데 빠져서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 사단은 오히려 기뻐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졌다고 생각되어질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더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야 하지만, 아니,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육체의 유격은 우리의 내적인 욕망과 외적인 미끼가 다 같이 작용을 해요. 근데 외적인 그 미끼 자체는 처음에는 죄처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꽉 물었을 때 죄가 됨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믿음 가운데 처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이 여인의 유혹을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청합니다. 그럴 때 10절에서 이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또 이어서 그 여인이 있는 곳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유혹 앞에 섰을 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혹 가운데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싸우라 또는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예요. 유혹에서 피하라는 겁니다.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피하라. 피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너는 청년의 유혹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너는 오직 따르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요셉에게 이 여인이 마침내 이 요셉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게 됩니다. 집사람들을 모두 다 보내버리고요, 단둘이만 남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든 것이죠.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옷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눈짓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겉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이 버려둔 이 옷, 가정총무의 옷입니다. 인구의 세월을 견디면서 간신히 입게 된 그런 옷인데 그 옷이 다시 벗겨지는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에서 이 옷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죠. 그리고 이 가정총무의 옷은 이 여인에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채색 옷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그 주인 보디발을 속이는 데 또한 동일하게 이용되어집니다. 이 요셉을 차지하고픈 이 여인의 욕망은 이 모멸감으로 인해서 변합니다. 아주 급변을 하게 됩니다. 그 욕망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하면 바로 분노로 바뀌고 급기야는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인종차별을 해서 애굽인과 히브리인을 구별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희롱하는도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종과 애굽인을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옷을 가지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여러분, 이 여인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틈을 주지 않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히브리 종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과 남편을 모두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리고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아주 큰 인생의 배신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득죄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썼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을 해주시겠지, 이 상황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지, 그 주인이 그 아내의 모함을 알아차리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나게끔 해주시든지 그런 일을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요셉의 순결과 그 충성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모함과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그 누명과 모함에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탄식 앞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근데 또한 놀라운 것은 이 순간 요셉도 침묵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유혹을 이긴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때 보여지는 그의 침묵입니다. 요셉의 그 항변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훗날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자신의 사정을 부탁할 때에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항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시비비를 가리자면서 삼저대면을 하자고 요청하면서 싸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보디발의 집이 아마 쑥대밭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아마 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입을 다물고 고스란히 그 누명을 뒤집어 씁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며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수많은 거짓된 증언과 그런 고발 앞에서도 예수님은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요셉을 통해서도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살려달라 소리치며 울었던 요셉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침묵합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에게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시끄럽죠. 부모인 우리들이 볼 때에는 별일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스운 일들인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난리가 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릴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난 때에, 고난 가운데 시끄럽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영적으로 깊어지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어려움을 통과할 때다. 침묵하며 내가 지금 기다릴 때가 지금 이때이다. 억울하지만 마음 안에 요동치는 그런 분노들이 일어나지만 모두 다 내려놓고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이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지내다 보면 결국 알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아주 큰일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큰일 아니구나. 별일 아니구나. 내 마음이 요동쳤을 뿐 하나님께서 잠잠히 행해 주시는구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결국에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의 멋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우리의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세상이 다 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리라. 내가 행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손이 임하셔서 나의 하는 것보다 더 큰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품격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아주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제가요, 작은 것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인데 발끈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러죠?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어떠한 인생의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요란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며 인내 가운데 그 길을 아름답게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뒷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우리가 발자국을 남기면서 걸을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요, 아름답고 똑바른 길이 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막 요동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그 길은, 그 발자국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뛰었는지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발자국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야 할 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겐 참으로 힘든 이 일인데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상대방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이후의 성경 구절 25절을 여긴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너희가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그 주님께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임한 것이고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임한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정의와 섭리하심입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섭리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로마서 8장 28절 이 구절 앞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앞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침묵했던 요셉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도 침묵하며 주님의 손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오늘 믿음으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내일 쓰러지는 것이 저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일 쓰러질지라도 오늘 주님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자리 벗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벗하였던 인생의 그 자리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소리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겨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마음이 들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분노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을 믿고 잠잠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잠잠히 있는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은 강하게 주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저의 손보다 크고 놀라운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때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요셉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요셉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일 무너질지라도 주님 구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채워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평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